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감사합니다. 자, 여기 군필자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군필자들. 군필자들 이렇게 있고요. 미필자들. 네, 미필자들. 거의 한 반반쯤 되는 것 같다, 그죠? 반반쯤 되는 것 같은데, 군필자들 중에 거의 지금 아직까지 예비군 받고 있죠? 대부분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태 형제 예비군인가요? 예비군이고. 혹시 민방위 있습니까? 우리 중에? 민방위 돼 있네요, 그죠? 벌써 민방위 됐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비군 훈련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예비군 훈련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왠지 안 받았지만 어떻게 받는지 알 것 같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는 뭐 언제나 과장이 좀 섞여 있지만 우리는 매체들을 통해서 예비군 훈련 받는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아니면 군대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는 형님, 오빠들이 굳이 이야기 안 해줘도 되는데 들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대 이야기를 몇 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군대 이야기를 좀 종종 하게 되는데, 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비군의 그 풍경이 어떻습니까? 예비군 훈련의 풍경이. 군대 하면 군기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군기가 생명인데 예비군 훈련에서 우리가 그 군기가 확립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들 피곤하고 무기력한 표정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긴 어디인가? 이것을 시전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꽂고는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훈련 일정을 소화합니다. 지금 약간 여러분들 표정이 예비군들 같아요.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 와 있는 예비군들 같아요, 지금. 조금 웃어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훈련을 억지로 소화를 합니다. 훈련 받는 내내 아주 귀찮은 기색이 역력하죠. 조교들이 어때요, 또? 까마득한 후배들이에요, 걔네들이 현역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에 그 군기 확립이 잘 안 돼요. 반면에 논산훈련소는 어떻습니까? 논산훈련소에 막 현역 입대한 훈련병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짝 얼어있죠.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같은 손과 같은 발이 나가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얼어있단 말이죠. 어설프기는 하지만 논산훈련소에 갓 입소한 훈련병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성욱 형제는 이제 현역과 예비군을 다 지나서 이제 민방인데 무슨 차이인가요, 그게? 네? 마인드 차이. 네, 마인드 차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짬바죠, 짬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예비군 10명과 훈련병 10명에서 가상 모의 전투를 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일단 여기에 훈련병들은 없으니까 100이면 100 예비군들이 이긴다고 하겠죠. 제가 생각해도 예비군이 이길 것 같아요. 예비군들이 훈련 받는데 세상 귀찮은 그 모습으로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미 다 해봤던 거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해봤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도 모르는 이거를 또 훈련해야 되니까 귀찮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아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등. 여러분들은 이 신앙 훈련들에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비군들처럼 무기력하게 아주 귀찮은 듯이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초에 이 훈련들에서 어떻게든 열외되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훈련에 열외되려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오늘따라 단아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비군들이 훈련소에 입소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은 이미 배운 것인데다가 우리 실생활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계전투, 시가지전투, 이런 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쓰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쓰인다면 사격 훈련 한결 가지고 이제 놀이공원에서 인형 뽑기 하는 정도랄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비군 훈련 가면 뭐 그렇게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훈련은 달라요. 다릅니다. 일단은 저녁이 없어요. 제대가 없어요. 이 훈련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전과 훈련의 연속이에요. 우리 삶에 어떤 전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일단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대적 마귀의 이런 행동은요,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악한 영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맞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죠?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우리가 기도 때마다도 잘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싸움, 그렇죠? 영적 전투.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로서 혹시 언제고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한다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요. 군에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훈련이 곧 실전이고요. 실전이 곧 훈련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훈련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훈련은 어떤 것인지,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같이 따라해 주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지역 안에 복음과는 다른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것은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먼저 망령되다는 말은 범하다, 침해하다 이런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범하다, 침해하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선을 넘는 거죠. 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앞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죠. 그죠? 누군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난입해가지고 저의 마이크를 뺏어 들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뭐죠? 선 넘는 거죠. 선을 넘는 행위죠. 그죠? 네. 허락되지 않는 선을 넘는 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못 들어보는 청년들도 있을 테지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계기이자 사건이 바로 그 선악과 사건이죠.
갑자기 선 넘는 이야기를 하다가 웬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 사건이 인간이 바로 최초의 선을 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저주를 받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일종의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특별한가요? 특별합니까? 네, 특별합니다. 흔히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형상을 따라 짓는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 등 피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특별하죠. 구별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피조물들 중에 특별하고 구별되게 지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대리 통치권을 갖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선 안 됐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는 그것을 바라보며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눈에 보이는 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넘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망령되게 행한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파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선을 넘는 망령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허탄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늙은 할머니들의 수다, 가십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늙은 할머니들이 이제 미신을 잘 따르고 그렇게 주목할 가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허탄하다는 것은 믿을만 하지 않고 경박하여서 주목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뉘앙스를 살리면 상종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가르침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고 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좋은 소식,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듯한 유명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어디예요? 뭐가 맞는 거? 아멘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 거지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왜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율법주의가 왜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저변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것을 적법하게 원래 목적에 맞게 쓰면은 율법은 선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원래 목적, 원래 기능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 원래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한다. 좋은, 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율법은요, 그렇죠. 무엇이 죄인지도 알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실은 율법의 원래 기능이고 원래 목적이에요. 그리고는 소망이 없는 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진짜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부패하고 부패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증 환자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살고 있어. 네, 이 반응이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게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스스로 문제없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곧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좇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경계하고 버리는 훈련을 항상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세상의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처럼 나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고 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솔라시 공동체가 이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을 지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임원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경건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명훈이 그때 물었었나? 경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선혁이한테 지금 다시 묻는 거야? 선혁아, 넌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니? 임원이, 너 그러니까 임원이 아니라서 물어보는 거야. 경건이 뭘까? 아랑이가 우리 요번에 GBS 모임을 못 참석을 했는데 경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랑이. 네. 우리 에이스 진섭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경건이 뭘까요? 진섭 형제. 어제 고생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예승이는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니? 제문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묻는 건가요? 평소에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예배 때마다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초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청년부 리더로 또 찬양팀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건한 자입니까, 여러분? 상관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 여러분 그렇게라도 제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라도 좀 해보길 바래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경건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경건의 절대적인 척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처럼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알맹이는 경건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한 기독교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가 이제 찬양 사역자의 성추문을 폭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본 사람들 있나요? 마찬가지 유명 목회자들의 미투도 잊혀질만 하면 터지고 잊혀질만 하면 터져가지고 불붙은 안티 기독교 여론에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으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해 보인다. 경건한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경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자면요.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내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경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보다 혼자 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이게 우리의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구제를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더라. 아멘.
외식한다는 것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한다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눈을 더욱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합니다. 어떤 상인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켜세움을 받음으로써 이미 받을 상 다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사람은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지켜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는 상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 한참 훈련받을 훈련병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하잖아요. 그죠? 목사쯤 되면은 어때요? 계급이 그 군대 계급으로 따졌을 때 어디쯤 있을까요? 말년병장? 말년병장? 전 그래도 장교 출신인데 어디 뭐 다이아? 무궁화? 별? 스타?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훈련병이에요. 훈련병. 똑같아요. 훈련병이라고. 여전히 훈련받을 게 많고요. 훈련받을 길이 먼 훈련병이에요. 훈련병.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훈련받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 거룩한 감시자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공동체의 유익 중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면서 참된 경건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겠지만 아직은 훈련병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룩한 감시자들이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훈련에 힘써야 돼요. 다육팟 아직 유지되고 있죠? 네, 다육팟 아직 유지되고 있는데 다육팟에서 서로 식단 인증하고 운동 인증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장별로 서로 기도 인증도 하고 큐티 인증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당연해질 때까지 당연해지고 나서도 공동체가 함께 경건 훈련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들을 통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삶 전체로 예배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출간된 지 3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펼쳐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을 본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다들 이게 생소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 유명한 고전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책을 못 보더라도 꼭 제목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따라해 보세요. 자, 로렌스 제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기독교 중요한 고전이에요. 이거 우리 꼭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네. 알겠어요. 네. 그래요. 충격적이었어요. 조금 약간.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로렌스 형제잖아요. 이 로렌스 형제가 사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고 권위 있는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전쟁에 참가했다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평생 다리를 절었고요. 20대 중반부터는 수도원에 입회해가지고 평생을 수도원에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드렛 일을 하다가 7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는 스스로도 얼치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금 모자란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세기에 영향력 있는 이 책을 출판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로렌스 형제가 애초에 저술이나 출판을 목적으로 작정하고 쓴 글이 아니었어요. 다만 조셉 드 보포르라는 수도 원장이 로렌스 형제랑 만나가지고 4차례 나눈 대화와 그가 쓴 편지를 필사를 했는데, 이걸 이제 로렌스 형제의 사후에 그 자료들을 엮어서 이제 책으로 출판을 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인용을 하자면,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막힘이 없이,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일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쉴 때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찾아온 친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왔는데 하나님을 혼자 내버려 두는 건 무례하다는 거죠. 주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경건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은 일상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경건은 훈련돼야 되고, 일상으로까지 경건이 실천돼야 됩니다.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업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라시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건을 훈련하고 일상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는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따라 읽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내레이션으로 이런 통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만나도 그 중에 잘 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7%는 결국 다시 헤어지는데, 그 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대부분 처음에 헤어졌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 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바뀌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왜 더 애쓰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초기에 막 만나가지고 설레고 콩깍지가 씌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줄 것 같은 그 시기에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변한 것 같죠. 마치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도,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소망하고 기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허파디비집니다. 속에 천불나요. 네? 사람은 기도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그 끝에는 실망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훈련을 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진짜 몸부림치면서 아둥바둥 막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나란 사람, 너란 사람 죽어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곤하게 훈련할 이유가 하등 없죠.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없죠. 왜? 해도 안 바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고 전도사고 청년이고 할 것 없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정말 답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놀라운 변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을 속히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바랄 때도 오직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지속하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공동체와 개인에게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에 이제 동계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 동계수련회 주제를 임원 리더들 뭐라고 정했죠? 네, 갓생살기라고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갓생이라고 하죠. 갓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의 갓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가들리 라이프, 경건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지속하는 우리 솔라시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